예. 아멘 안 한 사람이 딱 5사람인데.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아멘을 잘하면 좋대. 난 잘 모르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오늘은 원래 우리 부목사 후보를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차질이 생겨서 제가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부교역자가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박성순 집사님, 강윤 집사님 가정에서 필사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에 관한 필사성경을 무료로 한 권씩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수요예배 참여한 분들이 좀 우선권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사모하니까. 그래서 한 30권을 우리 교회로 지금 붙여온다고 하니까 가실 때 필요하신 분은 종에다 적든지 뭐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하신 순서대로 선착순대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인데 아주 뭐 잘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 성경이 거기에 이미 기록돼 있고 그 성경을 보면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좀 두꺼운 것이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정가는 25,000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다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 신청하셔서 이번에 좀 성경 필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4대 교회 보내는 말씀, 4대 교회 보내는 말씀.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 시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4대, 그 다음에는 이 빌라델비아,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인데 오늘 5번째 4대 교회 보내는 편지, Message to the Church in Sardis. 4대 교회 보내는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라는 도시는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50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데 두아디라 성처럼 아주 모직과 염색업이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도시의 그 시민들이 극도로 사치하면서 음란했다고 전해지는데 4대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이 타락한 도시의 환경 속에서 이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아마 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아주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 가장 혹독한 책망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번 따라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만 왕의 왕, 만 의사의 의사,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4대 교회는 그 진단이 사망 선고를 내린 거 말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옛날 성경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아주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시면서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참된 행위가 나와야 되겠죠. 또 참된 행위가 나왔다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참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야고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4대 교회
내 행위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은 다 아신 하나님. 그러니까 똑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뭐 교제도 하고 그런 걸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죽은 신앙의 상태에 처했음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의사의 진단하는 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니죠. 의사의 정확한 진단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세요. 책망만 하고 그 다음에는 슬퍼 돌아가게 하는 분이 아니고 이런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를 되돌아보고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말.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도봉교회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떤 교회이실까? 도봉교회는 차지하고라도 주님이 최 목사의 신앙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우리 회중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떻게 진단하실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리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아주 큰 중병자라면은 수술을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대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7영, 7수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영은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고 7별, 에베소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것처럼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지혜와 지식, 통찰력 있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이 생명의 역사가 창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명의 세계에서 점점점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4대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 말하자면 실상을 정확하게 갈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신 건데 오늘 과연 우리 한국교회 실정은 어떨까요? 어디에 보면 이 아름다운 성전, 엄청난 숫자의 회중들, 풍부한 재정, 엄청난 프로그램 이런 것들 행위죠. 그 행위를 다 자랑할 만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과연 그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쁘신 이 삶의 행위가 드러나야 되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껍데기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지금 심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산교회라고 소문나 있을지는 몰랐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마 이 4대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활동적이었고 또 그렇게 알려질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말하자면 죽었다고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행위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했으니까. 그러나 죽었다. 그 성령 교회가 생동감이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교회의 이 생동감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활동이란 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교회야 되겠는데 죽은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죽은 것 같다고. 성령이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지적한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례 교인 수도 많고 재정도 다 자립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이 황금 시대를 과거에 이루었던 유럽 교회를 탐방하고 온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 안에 아주 넓고 이 퇴색한 건물 안에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과거의 그의 조상들은 정말 성전에 가득 차서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젊은이들은 다 축구장으로 향락과 유희를 쫓아가고 예배당 안에는 그야말로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들 만져서 예배드리는 그야말로 이 황폐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어떤 외관적 관찰이 아니고 그들의 이면 생활을 보시고 책망한 거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 교회도 교인 수가 적다거나 사업을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했지만 2절에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면 이 주님의 책망은 양적 표준에서가 아니라 질적 표준에서 신앙 행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행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한 것이 말하자면 4대 교회의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권면하는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망선고를 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전국 좋은교회 전설태 목사님이 공수특전단 출신인데 헬기에서 낙하하는 훈련을 하다가 그만 헬기가 추락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한 사람 살았는데 이름이 전설태예요. 근데 전설태 목사님도 다 죽어가지고 막 이제 관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약간 꿈틀거리더래. 약간 살아있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래서 그 형이 전집사라고 하는 큰 형님이 이건 냉동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겨가지고 기적적으로 치료받아서 지금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죽었는데 조금 남아있어도 숨이 껄떡껄떡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움직이더래. 다 죽었으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죽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이 4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리면 다 죽을 건데 아직 조금 남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은사, 찬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의 은사, 또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이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때 자기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독특하게 주신 이 최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펄펄 날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걸 해야 산다. 찬양의 은사를 줬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반주라든지 뭐 특별한 은사,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 줬으면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영이 살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뭐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건 2차적인 거고, 자기 영이 살고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중요하단 말. 그거 없이 뭐 해봐야 본인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남은 바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수술을 통해서 뭐 다시 살리는 것처럼 재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죽음을 면하라는 거죠. 거의 다 죽게 됐으니까. 나는 지금 거의 다 죽게 된 그런 비참한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하자면 세상 생활에 속하된 사대교회 교인들의 영혼들은 점점 쇠하게 돼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남은 바가 있는데 그걸 다시 살리는 거예요. 마치 불씨를 살리는 것처럼. 사대교회는 일깨움이 필요했고 새로운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촉촉해져서 씨앗이 뿌릴 때 발하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필요했단 말. 죽게 된 것을, 내 만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세 가지. 첫째는 생각할 것, 두 번째는 지킬 것,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이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유명한 이 기독교 사상가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 갈파한 바 있는데, 갈대가 다 연약한 식물이지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말. 이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흘러 떠내지 말고 그 말씀을 반추해 보면서 자신의 삶을 단속하는. 오늘 우리 이명옥 권사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그 주일날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하는 기도, 이상적인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일날 뭔 소리 했는지 졸다가 뭔 소리 했는지도 몰라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신앙이라는, 생각하라는 것. 두 번째는 지키라는 것. 즉, 이 복음적인 모든 명령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해서 지금 신앙이 죽은 상태같이 됐기 때문에. 즉, 복음적 명령에 대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
그런 삶에서.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5장 6절인가요? 이 옛날 성경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 일락 대신에 향락으로 바뀌었더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향락만을 쫓아가면 그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오늘 점심 때 돼지국밥, 여기 아주 유명한 우리 도봉구의 순대국밥집, 거기는 맛집으로 유명한데 낮에 가면 줄 서가지고 빨리 못 먹어요. 1시간은 기다려야 돼. 이게 빨리 가려면 11시 반 이전에 가든지 늦게 가려면 1시쯤에 가면 줄 안 서고 먹는데 오늘 옆에 앉아있는 분이 먹다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댕겼다니. 어려서부터. 근데 보니까 상에는 소주병 하나가 놓여있다고. 낮술할 정도니까 상당히 애주가요. 어려서 부모님들의 지나친 강요로 말미암아 교회를 거의 끌려다니시다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또 결혼해가지고도 뭐 교회를 다니면 하더라.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를. 근데 코로나 오기 전부터 아마 방학을 해가지고 소주병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술 아이고 즐기는 거인데 잡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난 도봉교회 목사인데 교회 나오시라고. 아마 그 사람이 박 선생님인데 박 선생님도 아마 교회는 나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젠가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맞습니까? 이게 맞대. 틀림없이 한번 5월 4일 날 자기가 오는데 거주간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겠다는. 내가 오라고 얘기도 안 했어.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야. 다 죽은 거랑 비슷한 사람인데 지금 약간 살아있어요. 복음의 뿌리가 좀 살아있다. 우리가 뭐 법적으로는 한번 중생한 자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아니하고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게 아주 핵심 교리인데, 그러나 영적 상태가 죽어있는 거랑 마찬가지. 어려서부터 일찍 아주 부모 따라서 그 부모님들 아주 믿음이 좋으시대. 그래서 일찍부터 교회를 나갔고 결혼까지 해서 신앙생활 했고 딸만 둘인데 뭐 지금은 온 식구들이 다 완전 방학이요. 그러나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 조금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언젠가는 교회 나가겠다는 거.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는. 아마 이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아주 훌륭한 성각자들 통하여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웠을 것 같고 그 감격해가지고 주와 복음을 충성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 도시의 이 일락의 분위기에 휩쓸렸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믿는다는 이름을 입고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 같은 이런 상태가 사대교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우리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한번 생각해보라. 얼마나 뜨겁게 이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열심으로 기쁨으로 성경 말씀을 받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했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었냐는 말이에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일어서라는 게 말하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 발전성이 없어요. 생각을 하고. 독일의 프로이센의 원수 몰트게는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 디당켄이라는 생각하라는 거. 늘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하고. 당신은 생각 없이 사느냐고.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해버려.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되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키라는 거예요. 이 복음적 명령에 대한 모든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11조 생활, 그 다음에는 봉사 생활, 전도 생활, 기도 생활, 다 복음적 명령 아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걸 내가 소홀히 하다가 이런 생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기도한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봉사한 사람이 봉사 안 하고, 반주해야 될 사람이 반주 안 하고, 찬양할 사람이 찬양 안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사람이 이웃사랑 실천 안 하고, 교사할 사람이 가르치지 않고 있고, 구역장이 제 직무를 다 감당하지 않고, 그걸 이제 다시 지키고 순종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회개하라는, 이건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180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죽은 신앙에서 산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아마 이 중에도 아마 반쯤 죽은 사람, 한 5분의 4쯤 죽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그 믿음과 사랑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이 소홀히 했던 걸 다시 지키고 순종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란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죄인인 걸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뉘우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와서 180도 전환해서 이제 다 깨버리고 던져버리고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그게 회개. 그러면 다시 생명 있는 신앙, 성령이 충만한 생명 있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기는 신앙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타락한 교회,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이 죽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마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참 선지자들 다 죽이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 혼자 남아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이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음을 밝혀준 것처럼 아마 이 4대 교회가 거반다 죽게 됐지만 여전히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절,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나와 함께 다니리,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흰 옷이라고 하는 건 이 의의 옷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받은 걸 가리키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칭의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흰옷 입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흰옷을 입은 자고 그것은 예복이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데 그 예복의 두루마기가 더러워지는 때는 그걸 빨란 말, 회개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계속 흰옷을 입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칭찬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 첫째는 흰옷을 입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이제 죽게 된 것 가운데 남은 바 아주 굳게 하는 사람, 벌떡 일어나서 이제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기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즉 점점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의의 사람이 되게 해준단 말. 이미 흰 옷을 다 우리는 입은 사람이라고 했죠. 의의 예복을 점점점 아주 의의 겉옷을 덧입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는가? 이건 우리의 구원의 안전한 보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안전한 보장, 안전보장. 우리 구원은 안전한데, 말하자면 흰옷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은 성결을 입고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고, 생명책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변동 없는 확고부동한 것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죽은 신앙을 이제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한 이긴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내가 너를 아노라. 너야말로 나의 참 백성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아니라고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선고를 받는다면 얼마나 비극이 난 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지키면 이기는 자란 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죄 있는 본성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살면 살아있으나 그건 죽은 자나 방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전도의 열매가 맺히겠으며,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이 아가페적 사랑의 열매가 맺히겠는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과 인내의 열매가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 산 신앙으로 돌이키는 사람, 회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지어지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최종적 심판자이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아노라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비극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이런 판단은 받지 않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 땅에서 이렇게 죽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도둑같이 징계하시고, 도둑같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알지 못한 때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훈련한단 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자리에 서면 부끄럽겠죠. 물론 그 사람도 다 택한 백성이니까 마침내는 회개시켜 천국으로 데려가겠지만,
그러 우리 주님과 이 생명적 영적 동행의 생활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아노라. 너 참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다. 너야말로 참으로 내 백성이었다. 이런 인정을 주님 앞에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이런 그 4대 교회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결코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좌절시키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건강검진해 보니까 이거 암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통해서라도 그걸 제거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영적 건강 진단 한번 해보라. 난 정말 믿는다는 이름을 갖고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는데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도적같이 나타나신 주님 앞에 책망이나 징계받을 줄 알고 우리가 이 과거에 받은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내 버렸던 걸 지키고 온전히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돼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 걸어가고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걸어가고 미국의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